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마지막 장이 되겠죠. 특별히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시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류경의 역사를 그가 공유했던 위대한 인물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인류경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여러분이 발견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한 가지를 명확히 믿어야 돼요.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세상은 여러분 아무리 바벨론이 일어나고 메대와 바사가 일어나고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심지어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로마 제국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권력을 찬탈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전부 다 뭡니까? 죽고 빼앗고 죽이고 빼앗고 결국 그들은 끝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이는 그러한 거대 제국의 왕이나 황제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배후에, 역사 배후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역사관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적인 역사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개인도, 여러분 우리 민족도, 이 역사도 여러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이 신본주의적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세계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그 뜻을 묻고 결단하면서 우리가 따라가고 순종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는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승리로 귀결되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때와 기한이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기한이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중심적인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신본주의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다면 강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역사의 변천 과정을 보면서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은 신본주의적인 역사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보면, 하나님의 경영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냐?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전부는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나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류경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이끌어가는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능력이고 신앙이고,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악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기억해. 지구는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치유의 승리를 믿는 것 아니겠어요? 그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인류경영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마라나의 신앙, 다시 오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저 당연히 오는 거예요. 오늘 이 12장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대환란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죠. 끝날에 있을 대환란 날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1절에 보게 되면 대환란 날, 큰 환란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에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게 바로 다니엘서의 마지막 예언의 환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분명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다니엘서 1장 1절에 있는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이제 그 백보자 심판의 그림이 쫙 나오면서 책들 복수가 나오고 또 다른 책들 단수가 나오는데 생명책이라 설명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게 돼요. 우리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백부자의 심판대 앞에 전부 다 서게 되는데 그 날에 인생의 기초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세우는 사람은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구원을 받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결론이 뭐예요? 지혜로운 자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반석 위에, 그 반석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세운 사람은 그 날에 어떻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 날에 생명의 여러분 부활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기 때문에, 잠자는 자가 다시금 깨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때 성경에서 죽는다 이런 거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해요. 왜요? 다시금 깨어나니까 우리에게 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주어졌기 때문에, 부활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생이 무너지지 않느냐?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구원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의 생명이에요. 예수님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만의 구원이에요. 예수님만의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예요? 기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 날에 심판날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관, 인생관, 역사관 전부가 뭐냐?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만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 환난의 때에, 이게 7년대 환난이겠지만 이 처음에는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와 이게 또 세력을 합해가지고 세계 통합정부를 만들고 또 종교를 통합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걸 확 돌변해가지고 믿는 자를 핍박하고 환난의 날이 또 이제 오게 되는데, 그때에 우리 신앙의 기초를 견고히 한 사람, 그리스도 앞에 견고히 한 사람은 그 환난을 통과하게 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기초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환난이 조금 오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여러분 가르쳐주는 내용, 하나님이 인류 경험을 역사하신다, 주관하신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이걸 믿고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이제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 희기가 양털 같고 해가 눈같이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밖에는 타는 불이라 쭉 이야기하며 책들이 펼쳐지는데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구약의 묵시록,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보게 되면은 영생을 얻을 자도 부활하지만 심판받을 자도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심판을 아주 극단적으로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둘로 딱 명확하게 설명하는 장면을 보게 되지요. 그 유명한 3절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누가 지혜로운 자라고요? 인생의 기초로 예수로 세운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여러분 돌아오게 하는 자, 그게 뭐예요? 선교적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 이런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되냐? 교회 존재의 목적이 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을 주 앞에 인도하는,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귀한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환난이 와도 주님이 이끌어가니까, 주님이 역사를 경영하시니까 다니엘만 쓰시겠어요? 기도하는 여러분들 쓰시지, 말씀 붙들고 사는 여러분 쓰시지.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다니엘이 죽었어도 하늘의 별처럼 빛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무별 같지만은 그 빛이 얼마나 어두운 이 지구를, 여러분 이 우주를 비추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삶은 이러한 종말에도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 사명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옳은 길은 한 길밖에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을 뭐하냐? 간수하고 봉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세에 징조가 있는데 둘이 있어요. 그 징조가 바로 뭐냐면은, 첫째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은요, 뭐 부산 같은 경우도 KTX 타면 그냥 2시간 반이면 후딱 갔다 옵니다. 그냥 옛날 같은 경우는 이 출장을 가도 어땠어요? 하루 자고 와야죠. 그런데 요즘은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와요. 그런데 피곤해요. 피곤해. 빨리는 왔다 갔다 하는데, 외국도 있잖아요. 얼마나 빨리 왔다 갔다. 일일권에 전 세계도요. 그냥 갔다가 후딱 와요. 이게 지금 이루어졌난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서울하고 미국하고 연결해가지고 마의 속도로 그냥 뭐 2시간 반 부산 갔다 오듯이. 전 그 설명 들을 때 그냥 기겁을 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어요. 요즘은요, 이 뭐 인터넷, 이 뭐 광케이블은 두 번째 치고, 요즘은 또 이제 막 여러분 AI, 챗도 GPT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모르는 게 없어. 이 말세는요, 모든 것 지식을 더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세에 일어나는 풍경이 되겠죠. 재미난 표현 하나 알려드릴까요? 마지막 시대에 인류 지구의 전 3분의 1이 여행을 다닌대요. 여행을 많이 다니잖아요. 이게 말세의 징조래요. 여러분, 직업 없는 사람 여행사 차리시길 바랍니다. 그냥 지구의 3분의 1 이상이 여행을 한다니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틈만 있으면 그냥 거기에 목적이 있잖아요. 말세의 징조예요, 여러분. 5절, 6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의 환상을 보는데,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냐고 묻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다니엘만 궁금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자꾸 이게 이단에 빠지고 호기심이 많은 거는 이 때와 기한에 자꾸 인간의 한가 상황 같아요. 그런데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보다는, 우리의 길을 가기보다는 다니엘처럼 묻고 싶은 거예요. 그 끝이 언제입니까? 언제 주님 오십니까? 주님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때와 기한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아, 너는 너의 길을 걸어가라. 나는 인류 경영을 내가 할 것이다. 모든 걸, 환상을 보여줘, 모든 걸 보여주는 건 나네요. 너는 너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오늘 믿음으로, 그래서 고난 시대를 뚫고 나가는 게 신앙 아니겠어요? 인류 경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믿고 나가는 것, 다니엘도 믿고 나간 거죠.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줄 때 말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때는 이랬을 뿐이고, 끊임없이 그 앞에 수많은 제국이 바뀌고 얼마나 또 생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9절에 다니엘은 너는 갈지어다, 이 말은 내 길을 가라, 이런 뜻이에요. 너무 때와 기한에 관심 갖지 말고, 예수님조차도 여러분, 그건 아버지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모른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른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명확히 한 내용이 되겠죠. 그러므로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지 아니하면 때와 기한이 아버지께 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모르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래서 예수님 부분적으로 전능하지 않다, 말 같지도 않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했는데,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의 해석이죠.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그러한 신앙을 갖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을 보게 되면 한때, 두때, 반때가 나와요. 성경의 때는 1년을 가리켜요. 그렇다면 한때, 두때, 반때 하면은 3년 반 아니겠어요? 3년 6개월이에요. 이거를 날수로 계산해 보면 어떻게 돼요? 1260일이 되겠죠.
이게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도 나와요.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을 양육한다 이야기예요. 이걸 계산하면 3년 6개월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42달이 나와요. 이것도 계산해보면 3년 6개월이 되겠죠. 이 기간은 뭐냐? 어둠의 권세자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믿는 자를 핍박하는 환난의 시기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치 그들이 승리자처럼 활개를 쳐요. 그런데 우리 천류역장에서 보는 것처럼 아무리 믿는 순례자들 성도를 여러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뒤에 사슬이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갇혀져 있는 으르렁거리는 사자에 불과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치유의 승리는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가치가 예수의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니까 땅의 문제를 뚫고 나가는 거고, 누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늘이 열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니까, 계시가 열리니까, 그에게 권능이 부어지니까 맞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넉넉히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세상 앞에 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 여러분 앞에 있어도 믿음으로 뚫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고 은혜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지금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1290일이 나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약간 30일 차이가 있죠. 이거는 유대인의 달력과 바벨론의 달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같은 의미의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이 할 때도 여러분, 우리는 올해부터 이제 만 나이를 적용을 하기 시작했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나이는 또 다르잖아요. 외국하고 계산하니. 그런 것처럼 바벨론의 날짜 계산하고 달력이 다르고 바로 유대인의 달력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왜 환난의 시기가 필요하냐? 많은 사람이 환난을 통해 연단받기 위함이라. 환난을 연단은 인내는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면 이렇게 생각이, 말세에 우리를 이 환난이 어떻게 연단을 시키느냐. 여러분, 저는 이제 어릴 때 부모님이 이제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농사를 지을 때 뭐 밭농사도 짓고 논농사도 짓고 뭐 과수원도 하고 막 이러셔가지고 이 막 콩 이 추수할 때나 꽤 추수할 때 보면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마당에 다 널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식구층으로 달리게 3개, 6개 이렇게 된 이 도로깨라는 게 이제 도로깨로 나다가 탁탁 쳐요. 그러면 따다닥닥닥닥닥닥닥닥닥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콩도 이게 쭉정이하고 알곡하고 갈라지고 꾀도 쭉정이하고 알곡하고 갈라져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다 모아가지고 또 이게 막 채로 다 이렇게 날리고 선풍기로도 날리고, 그러면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그러니까 환난 날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거예요. 환난 날에 참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 날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십시오. 많은 사람의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신부로 여러분 우리를 맞이하게 될 터인데 어떻게 됩니까? 세상 것은 다 헛거니고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신랑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배워가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뭐예요? 망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날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이렇게 깨달으시는 것은 축복이에요. 악한 자는요,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임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확신하시면서 오늘도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